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성도님들, 전 세계에 이 지구 전역에 교회가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겠죠. 그런 거 뭐 통계 이렇게 뭐 하고 예전에 뭐 인터콥 같은 그런 데서 뭐 그런 거 뭐 통계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내고 한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지역 나라 뭐 그런 것도 통계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무수히 많은 교회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 굉장히 많잖아요. 조그만한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까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교인으로서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를 뭐 그간에도 뭐 아니다 그간에 뭐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이렇게 나는 부분은 없구나. 과연 그 가운데서 교인이 아니라 성도는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저는 진짜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되게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교인 말고 성도는 과연 그 중에 비율이 얼마나 될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를 넘어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 크리스찬이다, 이거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또 아닐까 또 생각이 됩니다.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비난하고 조롱할 뿐이고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해도 미워하고요. 잘못하면은 더 미워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마저도 그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분명 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본연의 모습을 잃었다는 것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타락했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맛을 잃었다,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의의 심판이 공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 무엇이냐? 마지막 때를 관심하는 분들의 관심사처럼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이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포함이 돼야 되긴 하는데 잘 들어주세요. 시한부적인 종말론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증거,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다. 이렇게 강대상에서 전해지면은 성도들이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해져야 돼요.
왜냐?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고 비위를 맞춰주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교인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떠나기 전에 이미 장로들이 나서서 목사님을 압박을 합니다. 그런 메시지는 전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들이 목회자를 컨트롤하려고 드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얘기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자신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종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진정한 성도가 돼야 하고 성도의 길을 걸어야 되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무엇과 다르냐? 세상과 다른 겁니다.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왜냐? 분명히 심판은 존재한다. 그것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그 나 또한 그 심판대에 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잘했으면 칭찬하시고 잘못했으면 벌하시는 것. 이런 류의 메시지가 한편으로는 많이 전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많이 전해지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한 훈련, 어떤 면에서는 훈련,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훈련, 가르치는 것이 그동안 교회에서 미비하지 않았나. 저도 이제 24살 때부터 솔리스트 사역을 하느라고 몇 군데의 교회들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거쳐갔던 교회들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모습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리고 가능한 한 그 목회자의 참 훌륭하신 부분을 더 많이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저는 그런 타입이에요. 부족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족함을 하나하나 까발려 갖고 드러낸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물론 아주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감사하게도 참 좋은 목회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 교회 솔리스트를 하지 않지만 아직도 그 목사님들과 인연이 있어서 그 연락을 한 번씩 주고받고 인사하고 전에 여유가 될 때는 한 번씩 모셔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을 제가 그동안 겪은 교회들은 감사하게도 그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에 많이 결여되고 결핍된 메시지인데 이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교회들에서 이제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데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교인들에게 제대로, 어쨌거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대로 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개예요. 왜냐? 그 두 가지 이유가 결국은 성도가 성도 되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를 병들게 하다가 결국은 성도가 아니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물질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내 것을 자꾸 달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단 싫은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이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했습니다. 결론은 이미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상이 지금 교회가 지금 제대로 된 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제가 뭔가 판단하고 그런 전체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회들에서 제대로 된 이제 이런 메시지와 훈련이 많이 미비했기 때문에 고센 TV로라도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아까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성도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도가 점점 성도가 아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 되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고센 TV를 통해서. 결과는 뻔하죠. 싫어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많이들 처음에는 고센 TV 감사합니다 그러다가도 떠났습니다. 왜냐? 결국은 돈 얘기가 나오니까 싫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내 몸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는 것.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은 물질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변명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물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하는 걸 제가 뻔히 알지만 그래도 이것이 성도의 길이고 이것이 성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순결한 신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고센 TV의 후원을 이제 받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까지 저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안 남아 계시겠지만 이 와중에서도 결국은 듣기 싫어서 떠나실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해야 됩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를 관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순결한 신분. 사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비록 조금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시도록 나에게 쓸 것, 입을 것, 먹을 것,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중에 작고 보잘것없는 물질들입니다. 아버지 참 송구스럽습니다. 더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셔서 많은 물질이 생겨서 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제 물질까지도 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더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연 이럴 수 있는 성도님이 몇이나 있을까? 이게 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민낯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오신다, 휴거 이제 곧 일어난다 이러고 있어요.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절대로 돈으로서 물질로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학교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죠. 맞습니다. 돈으로서 우리가 면죄부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는 성도는,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살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는데 제가 지금 드린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도 하시고 선교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대부분 내가 정한 선으로만 합니다. 그런데 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가 거하는 성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드리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성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작은 것이라도 더 드릴 수 있을까? 이걸 찾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는 상반되죠. 우리는 그저 내가 딱 정한 선에서만 하려고 하고 그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 내 형편이 어렵고 내가 쓰고 내가 먹고 살기가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드리는 사람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도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아서 드리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드리지 않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그 없는 것에서도 또 아끼고 절약하고 내가 못 쓰고 덜 써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며칠 전에 주일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서 건축관을 건축관이란다. 그 교육관을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뭐 땅 같은 것도 팔고 뭐 이래저래 팔 것들을 판 다음에, 그리고 교회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합심해서 이제 작정 헌금을 해서 이제 교육관을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몇 달 전부터, 몇 달이 아니지, 꽤 전부터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교육관의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 예배 뭐 그런 아이들이 거기 모여서 이제 그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돼요. 애기들 면역력도 약한데 곰팡이 쓸고 그 지하 막 그런 데라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청소를 안 하고 뭘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닦아내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건물 상황이 그래요. 도저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관을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작정 헌금 얘기가 나왔는데, 며칠 전에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 연구하실 겸, 그리고 좀 쉬실 겸 해서 3주 만에 다시 이제 강단에 쓰시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참 반갑기도 하고 굉장히 젠틀하세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광고를 이제 하고 이제 광고가 끝나면은 이제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예배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광고 시간에 처음에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정적이 되고 싸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이었냐? 교육관 건축 헌금 얘기 나올 때 작정을 해준 사람이 그 교인의 3분의 1이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제대로 된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께서 독려를 하십니다. 금액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최고 어르신부터 아주 어린 아이까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런데 그거를 애써 목사님께서 좋게 분위기를 만드시느라고 거의 1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 별로 없었다. 이번이 거의 처음이다시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께서 참 많이 인내를 하셨구나. 성도들이 생명이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거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섬기기를 그동안 참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으셨구나. 한편으로는 요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조금 크게 실수를 하시지 않았나. 가르쳤어야 해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는 해야죠.
그리고 어린 성도들을 잘 다독여가면서 잘 양육은 해야죠. 그러나 크게 실수를 하셨구나. 그 결과가 전교인의 3분의 1이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3분의 1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 그래도 많이 했네. 예, 이게 현실입니다. 다른 곳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적에 3분의 1의 성도들이 어, 교육관을 이제 건축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작정을 했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그냥 현실적인 수치로 보면은 아주 괜찮고 양호한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뭐를 반증을 하느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3분의 1도 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엄연히 치면. 그리고 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데도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참여 못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다 감안을 해야 돼요. 장로들은 자기 일단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하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는 참 기쁜 마음으로 내가 드디어 장로로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데 나도 쓰임을 받는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다 그럴까? 과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센TV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함께 도웁시다. 자발적으로 그 구호단체 이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모금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의 한 5, 6분 정도 되는 영상을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자, 그 영상이 올라온 줄도 모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상이 올라온 걸 아는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몰랐던 분들도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제목을 보고 보지 않으신 분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스스로 선택을 해서. 자, 보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보지 않으신 이유가 돈 내라는 얘기구나, 또 나한테서 돈을 뺏어가려는 얘기구나 등등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 보셨습니까 혹시? 자, 그리고 보신 분들 중에 참 감사하게도 부족한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참 그리고 제 말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만은 않았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요새 참 어려울 텐데 적은 금액이 됐건 어느 정도 금액이 됐건 상관없이 이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그 구호 단체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후원을 보내신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두 번 계실까 말까 할 거예요. 참 잘하셨습니다. 고센 TV를 뭐 후원해 주신 건 아니지만 제가 고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시기는 했는데 그냥 보다가 꺼버리셨거나 아니면은 그냥 보고 그냥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저거는 나랑 상관없으니까, 내 관심이 안 가니까, 나는 내가 관심이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헌금을 하면 돼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고도 뭔 얘기하는가 들어는 봤는데 보고 그냥 잠잠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한 번씩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우신 분이라면 아시겠죠.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마 터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교회가 먼저 썩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맛이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미 돼버린 겁니다. 맛이 갔습니다. 그저 은혜 받으려고만 추구하고 구원 받으려고만 추구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복 받으려고만 추구하는,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무언가를 자꾸 받으려만 한다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 죄성이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거든요. 주기보다 받으려고만 하는 거.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을 긋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들이 다 병들었습니다. 고센TV 남아 계신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틈을 타서 저 마에스트로나가 고센TV 후원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딴 역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어렵지만 성도님들에게 후원을 부탁드리지 않겠다고 공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오늘 영상에서 얘기하는 그 병든, 나는 지금 깨어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마지막 때임을 아는데, 내가 그 병들어서 맛이 가버린,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가 아니게 된 사람은 아닌가. 자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때가 가깝습니까? 그럼 빨리 돌아서십시오. 성도를 망치고 성도를 변질시키고 성도가 아니게 만드는 그 나쁜 습관에서, 인간의 천연적인 습관에서 빨리 돌아서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드린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드려보십시오. 먼저 드려보십시오. 내가 정한 선보다 더 드려보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은혜가, 그것이 바로 은혜, 그것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몇 명이 남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고센TV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요 근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빨리 결단하고 빨리 시작하시라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마시라고 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